네,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들과 또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열왕기 상이나 또 열왕기 하를 통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뽑자면 누구일까요? 흔히들 이제 아합을 얘기하고 있죠. 아합이란 왕은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을 전파를 했던 사람이고, 바알 우상에 그 숭배하는 것을 이렇게 크게 부흥을 시켰던 사람이고, 또 그를 막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그래서 성경이 인정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은 이전같이 이렇게 악한 왕은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남쪽 왕국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구였겠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 아하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이해가 참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보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꼭 돌연변이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런가?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유다의 왕 요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담은 우리가 누구였는가 우리가 봤었는데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잘못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유다의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계속 나왔는데요.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잘못은 있었지만은 우리가 15장, 열왕기하 15장 34절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선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아들은 누구였는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다시피 다윗 버금가게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하스를 보면은 아버지도 선한 왕이었고 아들도 어떻게 보면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이고, 그 선한 왕들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만 그렇게 악하게 되었는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아하스가 20살에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다를 16년간 다스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하스에 대한 평가가 어떤 평가가 있었는가? 2절에 나오죠. 2절을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유다의 왕들은 주로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은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상 다윗과 같지도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전부 다 안 좋은 말입니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과 같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워낙 좋은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같았다라는 말을 들을 사람이 거의 없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다. 솔직히 아하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는데 아하스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평가를 받았나? 3절을 보면요, 이런 평가의 설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악한 왕들이라고 했는데 유다의 왕이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평가는 무척이나 치욕적이고 안 좋은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여긴 그 여로보암을 따라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아하스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왕같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 아버지도 좋은 왕이었고 아들도 그렇게 좋은 왕이었는데 이 사람만 왜 이렇게 돌연변이 같이 왜 이 사람만 그랬을까? 이해가 참 안 되는데 이렇게 이해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하는 말씀이 3절에 또 나옵니다. 3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 가운데로 이제 걸어가게 했다. 이게 희생제물로 아들을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로 이제 희생제물 재단을 쌓아가지고 불을 태우는데 짐승을 거기다가 놓고서 희생제물로 놓고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동물 대신 자기 아들을 그렇게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만큼 악했다는 것입니다. 이 풍습은 주로 이제 그 당시에 가나안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의 풍습이 되는데 이방인들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하스의 악한 모습이 다른 곳에서도 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동맹을 합니다. 동맹을 해가지고 이제 아수르를 치려고 하는데 치려고 하니까 좀 이제 부족하겠다 싶어가지고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동참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하스가 거절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하스는 친아수르였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우호하던 그러한 왕이었는데 동참을 아수르를 치는데 동참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하스를 공격을 했다라는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위급하게 됐죠. 위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위급하게 됐던 아하스가 그러면은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가? 그 메시지가 7절에 나옵니다.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신복이라는 것은 종이란 말이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 아수르의 왕은 뭐가 됩니까? 주인이 되는 거죠. 당신은 나의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나를 치고 있으니 나를 구원하소서. 가만히 이거 듣다 보면은 이거 하나님한테 신하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말을 아수르 왕에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찾으면서 아수르 왕을 자신의 신같이 그렇게 여기고 있었고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8절을 보니까 아하스가 어떤 일까지 하는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과 은을 빼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는 것을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아수르 왕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하스가 무엇을 하는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10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아수르 왕을 만나려고 이제 다메섹을 갔는데 거기에 한 제단을 보게 됩니다. 그 제단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죠.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되겠는데 그것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스케치해가지고 그려가지고 그것을
유다에 있었던 제사장에게 이제 보내는데요. 제사장에 보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대로 만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 있고 그 제단에 있는 그것 말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았던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스케치를 받아가지고 또 무엇을 합니까? 아하스의 뜻이 이러하니 내가 그대로 따르겠다. 아하스의 뜻을 따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돌아오기 전에 벌써 그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돌아왔던 그 다메섹에서 돌아온 아하스는 무엇을 하는가? 새로운 제단에서 제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기구들을 가져와 가지고요, 새 제단에다가 사용을 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새로운 제단, 그 제단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바뀌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전을 이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제물을 이러한 새 제단에서 바치라고 하는 말을 15절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산당을 지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했다라는 말씀이 역대하 28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하스의 이런 타락, 영적 타락이 있는데 이 타락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유다의 멸망을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역대하 28장 19절. 이제 아하스에 대해서 총평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여기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고 그러는데 유다의 왕 아하스를 말합니다.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도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는데 아하스는 이 유다가 망하게 됐던 원인이 됩니다. 아하스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됐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잘못된 왕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유다가 망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 몇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6장은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가 되는데 다윗과 같지도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올바르게 행하지 못했다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평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산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세상을 의지하라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곳에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교회, 지역사회, 또 한국, 미국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하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떤 평가를 하실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